저는 이 일도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도우셨으며 인도하여 주셨고 아파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부유하여지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삶이 잘 살아진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연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연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지붕을 덮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연약한 가운데 순종하는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자꾸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러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 준비된 자, 완전한 자는 무너졌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이 땅이 충만해졌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충만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불끄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에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는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려고 하면은 모든 장비들과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성경조차도 얼마나 많은 번역본으로 대한민국에 번역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개역개정 외에 대한성서공회는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다른 번역서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순종을 하고 둘째 아들은 거절한 것으로 다른 번역본들은 다 나오는데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큰 아들이 다 거절하고 둘째 아들이 거절했다가 순종했다라고 성도님들이 보신 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옳고 그르니 따질 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는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전체의 그러니까 시작점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번역본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핸드폰으로 들어가면은요, 공짜 좋아하면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공짜 어플을 깔면 광고가 들어옵니다. 광고를 삭제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한성서공회에 가시면 광고 안 들어오는 페이지로 다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들을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상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점을 개설했어요. 갑판을 개설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월세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자리세를 받았어요. 좋은 자리는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네, 구석진 자리는 쌀까요? 비쌀까요? 싸죠. 그러면 비싼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구석탱이에 있는 사람이 호객행위를 해서 고객을 끌고 가요. 그러면 비싼 돈을 내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죠. 그래서 자기도 뭐를 해요?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건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수익과 돈을 벌기 위해서 호객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께서 여기에서 양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예물로 드리려고 갖고 오세요. 나는 준비한 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짜리 재물을 사야지. 그런데요, 조금 좋은 건 55만 원, 60만 원. 조금 처진 거는 45만 원. 그러면 성도님, 그 상점 주인과 상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격 흥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줘. 깎아달라고. 왜 안 깎아주냐고. 자, 그러면요, 이 상점 주인이 안 깎아주면 내가 드릴 예물에 대해서 흠을 잡기 시작해요. 왜요? 깎아야 되니까. 양털이 틀어졌니? 양뿔이 부러졌니? 뭐 했니? 발톱이 틀어졌니? 안 틀어졌니? 하나님께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릴 예물을 싸게 살 욕심으로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흥정과 흥정, 호객과 호객, 양 우는 소리,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통 계란이요, 계란 이렇게 파시는 소리가 마이크 대고 막 크게 막 들리고, 아파트에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등어가 눈을 떴다 감았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막 크게 들리면 막 이 소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흥정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누구의 주머니가 불려져요? 대제사장들의 주머니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하늘의 찬송소리 같아요. 그 소리는 내 주머니를 채우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기도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요? 내 주머니가 채워지니.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터가 되면 될수록 이들은 더 즐거워해요. 앞으로는 안 그런 척 뒤로는 월세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를 받겠어? 더 좋은 돈을 더 내. 여기 100만 원 넣는데 너 150만 원 넣어야지. 150만 원 넣는데 200만 원 넣어야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성전에 가실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힘이 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 못하여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 내쫓으셨어요.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님 다 쫓아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점잖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러셨을까요? 저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러셨을 것 같아요. 상을 뒤엎으시면서 흥분한 상태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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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요. 그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속은요, 불이 붙었어요. 흥분하셨어요. 답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전이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전이십니까? 저는 이 전이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시끄러워졌어요. 이 일로 어려워졌어요. 자, 근데요, 이러한 시장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절름발이, 맹인,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기적을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찌 이러한 일이 있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 소리가요, 괴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리는 천상에 울리는 찬송이었어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쁜 음성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소란이 된 존재들이 있어요. 이 소리가 시끄러워요. 이 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울려 퍼질수록 내 주머니에 전대가 빠져나가요. 수입이 줄어요. 저게다가 상점을 펼 수 없어요. 여론이 점점 일어나요. 성전 안에서 상점을 만들 수 없는 여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소리를 외쳤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님들 건강하게 교회에 오셨죠? 네, 아무 문제 없으시죠? 교회 오시는데 또 그러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도 주의 전에 와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주의 전에 와서 앉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분들이에요. 그들은요, 지금 성도님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소원이 됐고 소망이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건강한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대제사장들 자신의 권위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또 찾아왔어요. 야, 너희 장로들 알지? 대표야, 대표. 우리 시의 대표야. 시장님, 도지사님,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님 다 있어. 이 장로들이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함께 얘기해보자. 야,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가 너한테 권세를 주었기에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여기에다가 상점을 개설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네가 다 쫓아내니 내 돈벌이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을 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을 없애냐라는 거예요. 장로들 봐. 여기 장로들도 우리의 일에 다 찬성해.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요한이 세상에 있을 때 죄인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요한인 사람에게로부터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사장들이 하늘로부터다 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할 것 같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다 하면은 또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도 저도 못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야, 밭에 나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야, 밭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싫다고 불순종하고 밭에 안 갔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냐? 물론 둘째 아들이죠. 성도님들도 여기에 다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죄인, 세리와 창기와 같이 앉아서 식사도 안 하는 그들은 사람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하신다고요?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no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왔도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많은 예화로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아말렉을 무찌르라. 아말렉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도다. 그 일로 인하여 아말렉을 벌하는데 그 아말렉을 아예 진멸하라는 겁니다. 씨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를 여기서 발견해요. 아말렉이 길을 막은 일이 지금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는 시기와 대략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일이에요? 5년 전 일이에요? 아니요. 대략 400년에서 5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요, 기억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런 일을 했어? 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말렉이 우리를 막았어? 이거는요, 현실감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 일으키면 바보 아니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에게 그 원수와 그 심판을 사울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멘했어요. 순종했어요. 공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세상에 20만 대군이 몰려왔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압승이었어요. 승리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사울왕 안에 죄된 욕망 그리고 연약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보니 쓸만한 게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안 죽여도 되는 게 있어요. 구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일 것과 살릴 것을 구분했어요. 사람도 죽여야 되는 사람과 살려야 되는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길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도다.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밤새 울며 기도해요. 밤새 울며 기도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생명들이 시끄럽게 막 있는 거예요. 전리품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이것들을 가져왔습니까?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이 승리를 기념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내가 준비해 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내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셔서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자,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 말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이 있어요. 없애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 자신의 욕망이라는 연약함이 발동이 걸렸고 그것을 따라 죄를 범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울 왕이 듣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사울 왕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것 좀 취한 거 가지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요. 그러나 이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과 그 길 위에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 욕망이라는 것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죄된 욕망이 있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8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8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년 여호와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고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쓸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생각해 봐요. 그의 나이 40에 힘이 있을 때 바로의 군사를 죽였어요. 그때 이 모세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낀 자기 자신은 무능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약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세 8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성도님들, 모세 인생 80년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까요? 모세 인생 80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여호와는 침묵의 하나님, 외면하시는 여호와셨어요.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믿음도 없어요. 80년 여호와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의 가슴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도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무능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요. 그의 나이 80이에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 오늘 우리일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세와 같이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 모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나이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함께 가자. 하나님, 왜 지금 나타나셔서? 나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 하나님 내 나이 아시잖아요? 80입니다. 이제는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못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라는 존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80년 동안 여호와는 나에게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나와 함께 가자고요. 가자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다시 그러세요. 가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의 걸음에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놓지 않고 함께 할 거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성도님들의 음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80년 인생, 나는 너와 함께 걸어왔지. 나는 너를 붙들었지. 나는 너의 인생에 동참했지. 이제 가자. 함께 가자.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모세는 일어났습니다. 40년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동행하셨고 모세는 마침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너짐의 도구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그 가운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심지어 나타나셔가지고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누구만 못 봤어요? 자기만 못 봤어요. 자기만 못 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의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끼어들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함께 했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마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요즘 현대어로 왕따 되고 있는 중이에요. 왕따 되고 있는 도마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난 못 믿어. 난 못 믿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눈에 딱 나타나고,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거야. 이거는요, 도마의 선포였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을 앞에 있는 제자들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어. 왜냐하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도마의 연약함이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마를 예수님은요, 이렇게 벌하시지 않으셨다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함께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문이 잠겼을 때 갑자기 가운데에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가락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렴. 그리고 만져봤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확인했으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의 연약함으로 숨기고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 도마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도마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 손자국에 이 손 만져본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도마밖에 없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본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는 확실한 증인이야. 나는 확실한 증인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모세처럼 도마처럼 우뚝 서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짓을 하느냐,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보기에 이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순종하는 사람이야. 연약함은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여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무능력한 상태였고 그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속이 상했고 가슴이 아팠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때 그 연약함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나의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나님 아버지여, 도마는 세워졌습니다. 도마는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증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마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현장 속에서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았노라.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았노라라고 아버지 하나님 도마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저희 안에 이미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